민수기 2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이 내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에 대한 발락의 저주 작전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작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본성 중 하나인 성욕을 건드리는 사건입니다. 즉 음행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전은 잘 통해버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결국 발락의 의도대로 부분적이나마 저주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 새로운 작전은 전적으로 발람의 머리에서 나왔음을 민수기 31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또한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다루셨었는데 그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읽으셨었는데 한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들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처럼 보였던 발람이었지만 겉으로 보이기에만 그랬을 뿐 자신에게 이익,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발람은 결국 본색을 드러내서 발락에게 이 이스라엘을 흔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략을 세워준 것입니다. 발락과 발람 사이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둘러싼 씨름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의 시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전모는 알 수 없지만 발람은 이스라엘의 약점을 파악해서 그들을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로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신들에게는 이 성적 문란의 모습은 제사의 모습일 뿐이었지만 하나님은 성적인 것을 구별되어 살도록 하신 것을 이들은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적 문란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모압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함으로써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것까지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한 일들을 하도록 합니다. 처음부터 성적인 것으로 유혹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부감을 가지고 그곳에 다가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심에 빠지게 했을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화해의 모습을 가지고 다가와서 자신들의 축제에 초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여하게 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화목제의 모습처럼 고기를 떼면서 고기를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친해지다 점차 모압 여인들의 미인계와 성적 유혹에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곳은 모압 사람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고, 함께 제사까지 지내면서 음란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죄를 짓고자 의도하여 짓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조그만한 일로 시작하여서 점차 큰 죄까지 거부감 없이 짓게 되는 것이 죄의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점차 큰 죄로 연결되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죄와 악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꾀하고 있고 힘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그만 죄가 함께 있을지라도 그 죄는 점점 큰 죄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앞선 발람과 발락의 은밀한 계획이 그렇지 않습니까? 3번이나 저주를 시도하려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압 평지의 시딤에 머물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기대의 부푼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잘 지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매우 느슨해져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악한 세력은 음흉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틈을 노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약해질 때에 그들은 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실 때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그냥 하신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의 음행과 우상을 섬기는 이 사건으로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해 목매어 달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바알보올에 가담한 자들을 모두 죽이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자들이 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연병으로 백성들에게 퍼져서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 앞에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병은 멈추지 않으니 걱정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아직도 음행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즉시 창을 들고 그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어 처형합니다. 그러자 연병이 그치게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모습을 내 질투심을 그가 대신 행함으로 너희를 소멸하고자 한 연병이 그치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죽은 백성의 수가 2만 4천 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거의 한 지파가 전멸했을 정도의 수로 정말 하나님은 화가 많이 나셨음을 잘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질투의 화나심을 이 비느하스가 그치게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심으로 무너진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질투심을 머리에 입력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히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질투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질투가 생기면 눈이 돌아갑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싸움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질투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을 진노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성격을 잊고 그들은 하나님을 질투심에 가지고 다가올 수밖에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모습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질투심을 주의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 말을 머리에 꼭 입력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큰 사건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잊게 한 비느하스는 큰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인 자들이 꽤나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시므리라는 사람인데 이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고
여자는 미디안 수령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후의 지파 싸움이나 전쟁으로 이어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진노를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질투를 이해하였기에 자신에게 올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시며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비느하스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미디안으로 옮겨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미디안은 대적할 민족은 아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모압과 함께 이들의 모습으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려 후에 심판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죄는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죄에 삼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 가운데 삼켜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진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는 공동체의 내적 부패를 단소히 처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국 다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는 문제가 공동체 안에 자리 잡으면 공동체는 서서히 거룩성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심각한 영적 피해를 입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징계와 치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함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죄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이끄지 않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자 되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삶의 모습에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방심하지 않고 늘 깨어 있어 죄로부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참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회의 목회자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기쁨으로 사역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고 화목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와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하고 찢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받아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성도의 삶의 필요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모든 장소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정확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사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